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건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우리 3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0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희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는 그 본문 말씀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단락을 읽을 때면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우리가 자주 접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번뇌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정원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발달하고 번잡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을 정원으로 꾸밀 수 없었습니다. 비료 같은 것도 너무 더럽다 여겨져서 그곳에 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자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개인 정원들을 두었습니다. 그 개인 정원들을 산에 두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 마음껏 기도하라고 그 정원을 내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덕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자주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단번에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바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의 교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도 괴로움이 있을 때면 누군가가 그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곁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래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3, 가장 좋은 시기였고 공생의 3년이라는 세월은 아주 적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구하여.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셨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 부활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 고난은 잘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다른 모든 고통은 다 견디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히 괴로우셨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저희도 아마 그렇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했지만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조금은 불경스러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하셨던 것은 아닐까. 물론 십자가의 그 길 충분히 혼자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왜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까? 이 고난 함께 감당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삶의 고난을 혼자 충분히 견디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때마다 곁에 가족이나 또한 귀한 동료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을 때 힘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고난 혼자서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동역을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조금 불경스러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큽니다. 그 고난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가치가 더욱 고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동역을까지 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엘리 엘리 사박다니라는 절규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36절의 예수님의 외적인 기도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볼 때에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응답하시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잔을 피하여 달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국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반복하여 인간의 왕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실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고집을 그냥 들어주셨고 허락하셨고 그들은 왕을 얻었습니다만 그것이 성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죠. 환도뼈를 바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끈질김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반면에 항상 이런 식으로 목이 고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결국 매 맞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모세 역시 요단을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요단을 건너가고 싶었고,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족하다 말씀하시고 요단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입성을 맡기셨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고통스러운 병이 있어서 3번이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잔은 피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응답하셨지요. 때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침묵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괴롭기도 하고 힘든 것이지만,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과일들의 열매가 기다려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기도의 응답도 침묵 가운데 기다림을 통하여서 반드시 귀한 섭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드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셨기 때문에 도망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각오하고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고난 속에서 우리와 동역하시길 원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올림으로써 그 고난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에 침묵하실 때에도 그 침묵이 응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침묵의 이유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숙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 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이 고민하셨다, 심히 괴로워하셨다, 이런 단락을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단락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 길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오셔서 확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동역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고난 충분히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3번이나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당장이라도 목숨을 내올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제자들처럼 또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기도보다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인정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약한 데서 능력이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까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성숙함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2022년 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주요 회복하소서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혼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교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오경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아나가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많은 이들이 참석하고 하나님 또한 이후에 듣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면 하나님, 고3들이 이제 정시가 마감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대학이 하나님 이 인생길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결과이든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속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대화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진 가정 되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가정들로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태국 정태일 선교사님, 인도 이지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문화와 또한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그곳이 기회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곧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그 생명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하는 가운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치료의 강선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이 아픈 귀한 환우들에게 치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좋은 치료자이시오니 예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위로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